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바쁘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갈고 닦는 일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사실 믿음이 아닌 믿음직한, 우리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보면 믿으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믿음직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에서 길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이 기본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장 전체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4장을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5절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정의롭게 됨을 위해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 사장의 핵심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간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이번에도 우리 오늘 집사님 또 이렇게 자녀가 또 좋은 직장에 이번에 거의 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 두고 있다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그 본문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부른 찬양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뭐 분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살 때 많아요. 이런 질문들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잊기가 쉬운 것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심장이 이렇게 매일매일 뛰는 것, 그리고 몸 안에 모든 장기들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몸의 신체적인 그런 기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어떤 장애나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큰 은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참 중요한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경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애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기억하고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까꿍하고 뭐 이렇게 잠깐 얼굴 가리거나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뒤에 이렇게 잠깐 숨었다 나타나면 그게 이렇게 재밌어요. 그 또래가 또 있죠. 근데 지금은 그랬다는 이상하게 오지만, 그 자라는 성장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벌레만 지나가도 막 되게 신기하고, 뭐 되게 이렇게 감탄을 많이 합니다.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어릴수록. 왜?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에는 별로 감탄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와 하는 그런 좀 순수함, 그런 것이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좀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에 와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이제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에 읽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고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 같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 꼭꼭 씹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이 시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맞죠. 이스라엘의 또 그 시조이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의 혈통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게 그의 어떤 혈통적인 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근데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던 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율법으로, 물론 그 당시엔 율법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실 그 율법대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할례를 받았던 것은, 그와 그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율법의 근거도 믿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는 건 안내하다는 뜻이고, 라인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떼나 이런 그 동물들을 이렇게 기르는 곳에 가보시면 반드시 그 울타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들이나 소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쭉 뭐 목책을 쳐놨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 양이나 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두 가지, 울타리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늘 갖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와 긴 막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긴 지팡이와 짧은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의 목적은 두 가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 오는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랑 하나님의 율법이 기능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지, 억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찌들어 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게 행위 중심으로 갈 때 그게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올무가 되고 그 자체로 영적인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외의 것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참 재앙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잘못 해석하면 과거에 뭐 1990년대 초반인가요? 92년인가요? 92년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다미선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종말론자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주권적인 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막 인위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 껴서 맞추고 하다 보니까 뭐 1992년 뭐 며칠이에요. 아무튼 그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몇 시에 자정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난리들. 그게 사실 처음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출몰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는 게 많죠. 살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래,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11조를 안 해서 그래, 뭐를 안 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스스로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스스로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믿음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 데서부터 먼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뭐 없애고 율법이 잘못됐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올가미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이 사실 아프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증이 있는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성장하면서 껍데기를 벗어내고, 여러분들 바닷가재나 뭐 개나 이런, 그렇죠, 대게 같은 그런 것들이 크려면 반드시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뱀도 가끔 보면 이렇게 허물을 벗죠. 어떨 때 보면 숲에서 이렇게 보면 뱀 껍데기 이렇게 훌렁 벗어게 되면 멀리서 보면 뱀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과거의 틀을 벗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람들도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자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구원파들처럼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방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일종의 병원이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렇게 교제하고,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선교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믿을 만한 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굴 믿고 의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역사적으로 쭉 보자면 위대한 뭐 지도자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고 그런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타락하고 그 순간 망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잘못 섞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재자들 있죠? 그리고 요즘 가끔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선글라스까지 끼고, 여성분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는데, 마스크도 큰 데다가 선글라스까지 끼면 거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 모자까지 큰 걸 이렇게 책모자까지 쓰면은 도저히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독재자들, 뭐 김정은이라든지 과거에 카다피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이 선글라스를 쓰는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건 그래요. 왜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쓰는가? 특히 독재자들, 철권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선글라스를 쓰는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뭐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가면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그런 가면을 쓰고 다녀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겨가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가면들을 쓰고 살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뭔가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쓸데없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다 따라가고, 근데 너무 그게 자주 바뀌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말은 자기 주관이 별로 없고 자존감이 낮다는, 역설적이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명품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그 제품 가격을 올해만 5번을 올렸대. 올해만. 그런데도 지금 품절돼 갖고 없어가지고, 물건이 없어갖고 못 산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도. 우리가 왜 그렇게 복노릇을 하는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약하고 남들의 어떤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의식해야 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에 특히 시편 기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식해야 될 시선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영장류, 뭐 침팬치나 오랑우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엄마와 아기 그 관계에서 특히 잘 드러나는데,
서로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시선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과 비슷한, 이 유전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99%, DNA가 거의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1% 차이밖에 없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그 외에 영장류를 포함해서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고 교감하는 거. 애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특히 보면 엄마나 또 이렇게 어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눈을 맞추고 하면 막 까르라고 웃고 그러죠. 뭐 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시선을 맞추고 이렇게 교감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죠.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보면 먹고 사느라 다들 바빠요. 뭔가 먹고 사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놀고 먹느라 또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 먹고 사느라 바쁘고, 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놀고 먹느라 바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찾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디 뭐 아파야 수술실 앞에나 가야, 진짜 뭐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그 중환자실 이런 데서 만나는 거. 평소에 좀 교회에서 자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 그 최악은 영안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최악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달란트도 있고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믿음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와 시간과 특히 관계 이런 것들, 재능 이런 것들을 허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은 조금 오류가 좀 있다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보다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어떻게 보니까 살아가요. 뭐 사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급박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백신이 뭐 개발이 됐고 치료제도 개발이 됐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오래 갈지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뭐 국민들이 협조를 해서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올해 목표는 뭐 올해 안에까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 국민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 맞고 그 항체가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무슨 사업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어쨌든 발견이 되죠. 지금 뭐 한동안 아주 모범적인 소위 말하는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했던 대만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만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늘 글을 썼어요. 대만에서 불과 2주 전만 해도 대만에서 마스크 벗고 다녔어요. 그 사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하듯이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그 진짜 자리가 빽빽하게 이렇게 모자라게 보일 정도로 거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아주 활동 같은 것들 하는데 보면서 야, 참 대만은 대단하다.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뭐 가가지고 이렇게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2주 전에 까지 봤는데 지금 2주 전부터 대만도 아주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 정부에서 이게 너무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교회들 모이지 마라. 예배 자체를 지금 아예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왜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고 했을 때 그랬던 때랑 지금 비슷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지난주까지 막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인터넷으로 뭐 어쨌든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힘들어하고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확진돼 가지고 순교하고 뭐 순교라기보다 소천하고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와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담고 다니는, 그 영혼에 담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결론이에요. 4장에서. 그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증거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부탁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장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일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재정 보고를 하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바쁘신 것도 있지만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장성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헌금 중에서도 여러 헌금이 있겠지만 11조가 가장 기본이, 그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헌금에 대한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성도들의 11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원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기도원도 이제 이런저런 또 사역들을 하시고, 또 감독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도원에서 저희가 뭐 집회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도우시고 채워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사역을 위해서 감독님 또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들, 기도하시는 것들 위해서 또 기도원 헌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기도원의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다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뭐 어렵다 힘들다 해도 다 먹고 사는 데는 뭔가 있어요. 그리고 놀고 먹는 데도 뭐가 있고, 심지어는 사기당하는 데도 사기당할 돈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건 뭐 화폐, 그죠? 가상화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도박판에 그냥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줏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가장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우리 벗어야 되는 그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왜 우리나라 문화가 더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근대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옛날 것들이 다 나쁜 것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 것을 버리고 그것을 대체할 어떤 정신 문화를 대체할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그냥 무조건 좋다고 수입해서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채워지지 않는 거. 가장 좋은 알맹이가 복음인데, 그나마 복음이 있는 성도들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거의 비율적으로 보자면 70%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바벨탑의 문화에 우리가 계속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이게 뭐 된다 그러면 우하고, 저게 된다 그러면 뭐 하고. 제 주변에서도 제 아는 분들 중에서,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 가상화폐 뭐 이렇게 그거 투자하다가 이번에 반타작 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 집에 뭐 집을 새로 뭐 장만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보증금 빼가지고 하다가 마누라한테 들켜가지고 두드려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합니다. 한심하다 생각. 믿음의 사람들 좀 줏대를 가지고, 그리고 투자하고 투기는요, 제가 볼 때는 한 끗 차이예요. 정말 소신 있게 내가 이 어떤 기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하겠다 하는 거 아니면 쓸데없는 거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헌금하세요. 제가 이건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뭐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뭐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마귀한테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감독님께서 부탁하실 때는 분명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감동되셔서 부탁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저한테도 아까 이렇게 일부러 연락하셔서 꼭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온전한 믿음의 11조가 장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또 하나님 주신 복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이렇게 충만케 하실 줄로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독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바쁘게 살다가도 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바라는, 최소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왕이면 성도들이 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만나고, 좀 뭐 병실이나 그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또 뭐 수술실 이런 데서 만나지 않고, 장례식 이런 데서 만나지 않고 정말 예배실에서 좀 만나고, 그러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색하게 살았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그 생명과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와 관계와 재능과 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했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